어느 청년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수도사님, 저는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자네는 지혜를 얻고 싶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그 청년의 머리를 잡고 갑자기 물속으로 얼굴을 쳐박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몸부림을 지게 되죠. 그때 수도사는 청년의 머리를 들어 올리더니 다시 물속에 그 얼굴을 쳐박습니다. 청년이 화가 났어요.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했지 내 얼굴을 물속에 쳐박으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수도사가 하는 얘기가 자네가 숨을 쉬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될 걸세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7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하는 갈망,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도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갈망하며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단지 우리가 인생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성찰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도대체 무슨 모습인가?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인정한다는 말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성경은 그저 호구에 찬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믿어집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믿어집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믿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세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성경이 말한 그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돼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어겼다며 예수님을 다그치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침에 해를 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치 오차 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연의 법칙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마음도,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왜 우린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지체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절로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좋은 책을 읽거나 또 수양을 하거나 또 유익한 문화체험을 하거나 나름대로 진지하게 삶을 성찰하고 노력하면 한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귀하고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이 사람입니다. 명품에 작가의 혼이 담겨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혼을 담으셔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싸구려 물건은요, 아무데나 가서 고쳐도 됩니다. 그런데 좋은 물건일수록, 명품일수록 아무데나 맡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명품 매장으로 보내야 제대로 고칠 수 있고 또 안심하며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이 고장나면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누가 사람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세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수시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인정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심지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취미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에는요, 난공불래 요새로 여겨졌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앞세웠을 때 그들은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경종 완급을 조절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길 원하세요.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5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성자 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거스틴이에요. 그분은 일전에 젊었을 때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흠취해 있었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예전에 믿었던 마니교의 잘못된 부분을 그렇게 비판하는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설교의 모습이었죠. 교인들이 의아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저분이 오늘은 유독 마니교에 대한 그 비판하는 말씀만 전하고 있을까? 그런데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두 사람이 어거스틴 앞으로 찾아 나오더랍니다. 왠지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릴 때 자기들이 지금 마니교를 믿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당신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의 정곡을 찔러주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확신을 갖고 마니교를 버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생각과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달을 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이것을 이 개신교와 가톨릭이 서로 연합해서 번역한 공동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에 보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는 범사의 하나님께 여쭤봐라.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유다로 올라갈 때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여러분, 저기 쳐들어왔으면 당연히 왕은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연한 일에 대해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면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대신 무당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뜨거웠고 힘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 방법이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너는 네 주인이 누구냐? 네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야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제 주인이시죠. 그렇다면 네 자신에게 묻지 말고 너는 나에게 물어봐라. 그는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나에게 물었는가?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더 많이 자신에게 묻는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오늘 뭘 입고 나갈까?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내가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모든 일을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자신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결심을 했던 거죠. 이제부터 내 자신에게 묻던 것을 바꿔서 이제부터 내가 주님에게 묻겠다. 이후로 그의 기도의 생활과 영적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말씀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게 알려주세요.
서로 만나 대화할 때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이제 내가 피곤해서 그만 자려고 하는데 오늘 밤 제게 단잠을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신에게 속으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주인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상에서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돌봄이 있을 때 비로소 종은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종이 주인을 섬기면 섬김을 받은 섬김을 받은 주인이 대가로 종을 돌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인은 종을 돌보고 보호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먼저 종을 돌봐요. 그러면 주인의 돌봄을 받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그분만큼 당신의 종들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여쭤야 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묻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질문을 잘해요. 하나님께 잘 여쭤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 물음표 있죠? 물음표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낚싯바늘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지면 그 물음표는 삶의 낚싯바늘이 돼요. 문제 해답을 주는 낚싯바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거두게 하는 낚싯바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낚싯바늘. 삶을 형통케 하는 영혼의 낚싯바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것이 영혼의 낚싯바늘이 되어서 축복의 물고기를 낚는 낚싯바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아닙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신데 어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어설픈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확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자기의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드러내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물과 소산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 곡식을 거둔 후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이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땀 흘림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농부가 땀을 흘리고 농부가 노력하고 수고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농부의 수고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와 바람을 주시고 또 그에게 일할 마음과 능력과 지혜와 그걸 공급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그가 농사를 통해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지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일할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걸 인정해주고 협력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그 10번째 이적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난 이 장자들을 다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났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난 것들을 다 하나님이 내리치셨는데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가축의 첫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래서 내가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구나. 그리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일상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9절과 10절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즙의 틀에 새 포도즙에 넘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럼에도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수고와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근데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은 사단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은 불법 세력이요, 사단은 거짓의 영이요, 사람을 속여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물질의 주인은 누굽니까?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또 물질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요, 내가 물질의 노예인지 청지기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내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10의 9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11조를 드려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11조를 내기가 어렵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힘들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회피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역설적인 은혜와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은혜 베푸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유대 정신의 유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후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과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옳습니다. 때로 세상의 가치와 대립될 때도 있고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포기할 때가 있어요. 성도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요. 천국을 약속받은 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적인 삶의 부요함으로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교회도 앞장을 서서 복음을 변질을 시켜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목적과 내용을 변질을 시키고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돌봐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더 큰 목적이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걸맞게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톰 소여라고 하는 이 소녀는요 허클베리 피는 부러워요. 걔 학교를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허클베리 피는 톰 소여가 부럽습니다. 걔는 학교를 가거든요. 허클베리 핀에게는 부모가 없지만 톰 소여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뭡니까? 부모가 왜 자녀들을 돌봅니까? 왜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비싼 비용을 들이면서 공부를 시킵니까? 자녀들이 자라나서 그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제대로 자녀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달릴 때 그냥 방치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엔 부드럽게 타이르죠. 나중엔 채찍을 들더라도 훈계합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징계는 뭡니까? 구부러진 걸 다시 바르게 펴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징계요 훈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자녀답게 살도록 성도로 온전히 빚으시기 위해 때로 우리를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입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감독이 그를 버리고 다른 선수를 쓰든가 아니면 그 선수를 위해서 특별 훈련을 시키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독의 선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실력을 제대로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서 특별 훈련을 시켜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특별 훈련을 시키세요. 그게 징계인 거예요. 그러므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바로 일어서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시련을 내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침입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아 가지면 인생의 훌륭한 스승이 돼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아니야. 원래 내가 세상에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도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 그때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 왜 가져가셨을까?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잃은 것이 아니다. 그 잃음을 통해 정말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얻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가져가신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나올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평도 못해요. 그런데 그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우리는 잠시 불평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유익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징계를 통해 무슨 유익을 얻게 됩니까?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명철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시면 가장 귀한 것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돌봐요. 부모의 부드러운 사랑이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 훈계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부모의 거친 사랑이죠. 부모의 부드러운 사랑과 거친 사랑을 통해 자녀가 제대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 부드러운 사랑과 거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사랑해요. 부드러운 사랑이죠. 동시에 독수리가 새끼의 독수리를 절벽 아래에 떨어뜨리며 훈련시키듯이 우리가 성도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훈계와 징계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거친 사랑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이 새끼 독수리는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날개에 힘을 얻게 되어 이제 무늬만 독수리가 아니라 실제로 진정한 독수리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때로는 거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워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여쭙게 하시옵고 때로 하나님의 거친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굳건하게 신뢰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